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받을 건 뭐냐면 이제 이거죠. 일단은 제가 순서를 한번 매겨봤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죠. 너는 그죠? 옷 누가 해 입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 불러서 옷 만들어서 아론에게 입혀. 그가 제사장 직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봐봐. 1번이 너는이죠. 2번은 내게로 나오게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자, 아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개로 나오게 해야 되죠. 그죠? 나오게 해야 되죠. 그죠? 예. 분명히 네개로 나오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네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옷 지어서 그 직분 감당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너는 모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장 선택된 레위 지파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들 아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하고 그의 형 아론은 어디 지파? 레위 지파. 그죠? 그래서 그 형과 그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죠? 요런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있고 그다음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뭐를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지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옷이 있어야 되겠죠. 옷이 없으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있으면 아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제사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게 돼요. 자, 봐봐요. 옷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지어 그를 어떡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무엇이 그를 거룩하게 했죠? 옷이 그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옷은 어떻게 만드냐? 블라블라블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옷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무슨 옷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거룩하지 않은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진리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여기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완전하신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옷 입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분이 막 바뀌죠. 그죠? 그래서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는 주님의 주권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마음대로 뭐 경찰청장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마음대로 계급 달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마음대로 법관 옷 입을 수 있어요? 아니죠. 누가 입혀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입혀줘야 그 옷 입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주셔야 입혀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게 누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올려주셨는데 까부니까 7년 동안 또 밑바닥 짐승처럼 살게 하시잖아요. 아, 권세는 하나님께로 오는구나 알 때 그때 다시 회복이 돼요. 오케이? 모든 권세는 누가 입혀줘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완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무슨 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옷 입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죠. 그죠? 진리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짐승. 알겠죠? 그러니까 짐승처럼 어떤 사람은 개, 어떤 사람은 뱀,
어떤 사람은 두꺼비, 어떤 사람은 생쥐. 그죠? 사람인데 그가 입는 옷은 그런 옷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옷을 지어, 봐봐.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그럼 무엇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 그럼 거룩한 옷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볼까요? 말씀으로 옷을 입으려면 그 옷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 누가 만들어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학함이에요. 그냥 현자죠. 현명한 자. 그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는? 지혜로운 영은 누구야? 지혜로운 영이 진리의 영이시지. 그죠?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이 만든 옷은 무슨 옷이겠어? 진리의 옷이겠지. 그죠? 그럼 이 옷은 사람이 만든 거야? 영이 만든 거야? 지혜로운 영이 만든 거지.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홀리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 그 사람 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 속에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이 지금 만든 거니까 당연히 진리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자, 말씀을 봐요. 근데 이거 말씀 백독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어요? 아니죠? 막 성경 대서사시 막 공부하고 그러면은 진리의 옷이 입혀져요? 아니죠. 거기에 마음도 순종해야 되죠. 나도 죽어야 되죠. 우물을 파도 샘이 터져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반드시 누가 개입하셔야 됩니까? 진리의 영이 개입을 안 하면 샘이 안 터져요. 예를 하나 들자면 오늘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다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내려오기 전에 꼭 제 방에서 그 말씀에 대해 음성을 듣고 내려오는 훈련을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거 들은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그죠? 해주셨죠?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분이 번제도는 내려갔거든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저는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면 딱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은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냐면 여러분 제사장 옷 중에 이 겉옷은 청색이죠. 그리고 에봇이죠. 그리고 흉패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죠. 이걸 내려오기 전에 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청색은 뭐냐면 하나님이죠.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흉패는 보석 우리들이잖아요. 그리고 보석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딱 물어볼 거, 이걸 해도 되나? 시간이 없어.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도 좀 기도해볼까? 그래도 핸드폰에다 제일교회 딱 하고 눈을 딱 감았는데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 있고 우리 안에 우린과 둠비는 빛과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있고 이제 요게 이렇게 딱 만들어지더라고요. 어때요? 이런 깨달음을 막 이거 공부할 땐 잘 몰랐거든. 근데 맨 마지막에 내려오기 전에 눈을 딱 감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 보석 우리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 있는 거예요. 또 그게 우림과 둠빔 원어 살펴보면 그게 빛이라는 거고 완전과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빛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죠? 놀랍죠?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의 간증하게 이제는 사모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진리로 옷을 입으려면 진리의 영께서 이거는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권성수 교수님이라고 총신 설교학 교수님이시잖아요. 지금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성경 문맥을 봐라 또 배경을 봐라 성경 해석할 때 제가 1학년 때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령의 다이얼을 맞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대원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내가 뭐 신비주의 아니에요. 열심히 다 원어까지 다 찍어보고 마지막 성령의 달. 근데 성령님은 쓴 저자 원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자에게 물어봐야지. 이거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석 바뀐 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깨달은 거 한번 깨닫게 해주신 거. 예를 들자면 이래야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래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없으면 옷이 입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 본문에서는 이제 제사장 옷을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지금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약은 시청각 교제라 그랬죠. 이렇게 보여주면서 얼마나 알아듣기 쉬워요. 그 가슴 흉패에 12지파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그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청색 겉옷에다가, 그죠? 그 속옷은 뭐예요?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과 순결들,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속옷이 겉옷보다 더 이렇게 길어요. 밑에 쭉 나와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뭐예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금색, 실, 뭐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석 같은 우리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어깨에 우리를 딱 짊어지시고 영원히 새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금태 이렇게 막 새기잖아요. 금요일 날 거니까 먼저 이거부터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핵심적으로 가슴에 빵 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거룩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 연결시켜 보세요. 거룩, 영화, 아름다움 이렇게 돼요. 아름다움이라는 건 놀랍게도 기쁨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쁨.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쁨이셨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영화로우셔서,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대단한 도전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옷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과 거룩은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거룩한 옷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진리고 그 진리는 거룩의 옷인데, 우리가 그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코데시, 카다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코데시한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분명히 카다시하해진다고요. 코데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적인 영역에 속한 두려운 신비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순결도 같이 있는 코데시죠. 거룩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카다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생활을 하면서 이걸 안 해놓고 이거 없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신칭의로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죠. 그죠? 말씀 보면서 거룩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 본다고 그러시면은, 진리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옷을 입으면 당연히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점점점 빛이 강해지면서 하루아침에 완전해진다는 건 아닙니다. 한번 봐봐요. 어제 내가 기도해 줄 때 우리 성은이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잖아요. 그럼 쟤 처음에 왔을 때 언제? 너 몇 살 때 처음 왔지? 22살 때 와가지고 지금 몇 살이야? 26. 4년 만에 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철장에 갇혀 와가지고 애가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점점 빛이 조금 했던 빛이요 등불을 대고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점점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팽팽한 그런 애들일 경우에요. 그냥 말씀 쓱 지나가고 앉아만 있고 이런 애들은 아니고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에 목을 맨 애들. 지금 성은이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카톡방에다가 말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매일매일 올라오죠? 그렇게 늘 항상 처음에는 방황도 많이 하고 참 안 된다. 나 이거 정말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점점 깨닫잖아. 그지? 그러니까 말씀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거룩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결국은 진짜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져요. 점점 이제 알게 되면. 이런 건 사실 말해줘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접 그 길을 이렇게 걷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냥 안 되니까, 그죠? 진리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냥 옷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거고, 오늘날에는 이게 뭐예요? 이 옷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내 내면이 예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된 사람.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물론 여러분들과 어떤 지도자하고는 다르겠죠. 지금 여기서 좀 가까운 것은 지도자인 저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지도자들, 사역자들은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제 예배를 집례할 때 이런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 복장이 쫙 차려입게 되어져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이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제사장 옷이 입혀질까요? 안 입혀질까요? 안 입혀주겠죠. 에봇이 어떻게 입혀져요? 에봇이 어떻게 입혀져요? 아니, 말씀을 모르는데 그냥 말씀 생활도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고 하나 순종도 안 되고 거룩도 안 만들어지고, 근데 에봇이 어떻게 입혀져요? 무조건 그냥 신학교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 그냥 그 사람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을 뭐 이렇게 교단에서 만드는 건가? 신학교 나오고 또 목사 안수 받으면 그냥 이렇게 누구든지 뭐 예배 집례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가 진짜 제사장이 되려면 진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어요. 그 네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 진리를 먹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모르는 걸 다 하는 건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중에선 뭐가 있냐면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은 뭐냐면 이제 모자 같은 거죠. 요게 뭐냐면 충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패가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 여기가 적혀져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띠는 허리띠 얘기하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지어 거룩한 옷이에요. 그래서 흉패는 판결 흉패 알죠? 그거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금실, 청자, 홍색, 베옷으로 짜야 돼요. 정교하게. 겉옷은 말씀 드린 것처럼 청색으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반포 속옷은 그리스도의 어떤 청결과 순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충성, 그리스도의 충성, 그리스도의 권세, 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구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봇을 짓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어깨 바지 둘, 그죠?
거기에다가 호마노 2개 박아놓고 왼쪽 오른쪽 이스라엘의 12지파 여섯 이름 새겨놓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새길 때 어떻게 새겨요? 도장에 새김같이. 도장에 새긴다는 거는 여러분, 도장이라는 것은 인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가슴에 또 어깨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인데 이게 기념보석이라고 그래요. 기념보석. 기념보석이라는 거는 기억한다는 거죠.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잊지 않는 것에 기념하는 것엔 반드시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거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야곱할 때 우리 배웠죠? 창세기 할 때.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들을 다시 출애굽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러니까 전능함과 여호와 2개가, 그러니까 여호와 아들들의 기념보석이라고 할 때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기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 목요일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바로 거룩의 옷이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입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불타올라야 되냐면 이제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고, 그죠? 얘기하셨죠.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 옷을 입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까? 소유입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신칭으로 퉁쳐먹으려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이런 날을 유업으로 못 받아. 이 배교하지 마. 너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너 이런 자는 유업으로 못 받아. 늘 깨어 있어. 늘 항상 주의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그럼 이신칭의로 퉁치려면 뭐하러 그렇게 주의사항을 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명백한 거예요. 이게. 이제 흉패를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판결 흉패가 중요해. 그래서 이 판결 흉패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은 왜 안 나오지 또? 판결 흉패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한 뼘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크기를 한번, 자, 크기를 한번 재봐요. 이렇게. 크기를 한 뼘, 그죠? 그러면 사이즈 알겠죠? 사이즈 그렇게 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판결 흉패가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판결 흉패에다 뭐 붙여? 우리를 붙이네. 근데 그게 판결 흉패래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심판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석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판결이라는 원어가 살펴보면 아주 쉬워요. 미시파트. 늘 항상 우리가 했던 거, 미시파트, 판결.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례, 법도,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너 이거 지켜라. 이 지켜야 내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도 미시파트고, 그죠? 재판이란 말이야. 심판이란 말이야. 공의란 말이야. 이게 판결 흉패라는 그 판결 흉패에 우리가 거기 다다다다 붙어 있다는 거는, 보석은 어떤 사람이 보석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석이라는 정의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요즘 정말 공의롭지 않은 세상에 그 어떤 출판사 목사님 내가 팔로우하다가 이제 취소했는데 계속 말씀을 받아보다가 너무너무 이 공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냥 뭐 현 정권을 그렇게 막 두둔하시고 막 하고 막 저쪽 미통당 아주 치를 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글을 쓰시고 막 그들이 잘못한 걸 막 지적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현 정권의 인사들이 잘못한 모습들이 일어났잖아요. 윤미향 씨 사건도 일어났죠. 또 최근에는 또 우리 또 박원순 시장 우리 소식 들었죠. 근데 윤미향 씨 얘기 어떻게 하나 보면 아직도 글 안 쓰고요. 박원순 씨도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렇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알았죠. 이분은 그냥 말씀을 목사가 아니라 그냥 정치인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건 얘기하고 또 저쪽에서 잘못한 건 잘못하게 얘기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고 사람이 공의로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공의는 뭐냐면 내가 이쪽 진영이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쪽을 좋아하면 이 좋아하는 마음이 내 공인 거예요. 우리들의 공의는. 내가 이쪽을 여당을 지지하면 여당을 내가 좋아하는 게 공인 거예요. 그죠? 내가 야당을 좋아하면 내가 야당을 좋아하는 이게 나의 공의가 되는 거지. 하나님처럼 똑같이 공의롭게 사람이라는 건 평가를 내리지 않고, 그죠? 내가 애정이 있으면 저 사람 잘못해도 이해가 되죠.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애정이 있으면 이해가 되고 용서도 되고. 그래도 그거 잘못한 것보다는 좋은 것이 더 많으니까 좋은 거 더 많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애정이 없으면 이 사람이 잘하는 건 싹 기억을 안 하고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공의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공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는 아니죠. 자, 그럼 우리의 공의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림과 둠빔이에요. 우림이라는 게 여러분 오루가 밝아지잖아요. 그죠? 우루,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우림이에요. 빛이에요. 둠빔은 뭘까요? 툼밈이에요. 완전, 무결, 성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진리. 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럼 판결 흉패에 이 제사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죠?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는 무엇이 말을 해요? 우림과 둠빔은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즉 빛과 진리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핵심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이것으로 말씀하시고,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도 우림과 둠빔으로, 심지어 여호수아 땅 분배하는 거 아시죠? 땅 분배할 때도 제비 뽑을 때도 우림과 둠빔으로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림과 둠빔으로 땅을 분배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있는 흉패도 보석도 어떤 순서로 박혀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림과 둠빔이 정해 주셨잖아. 땅 분배도. 그죠? 그 여기간에 박혀 있는 보석의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도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박혀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림과 둠빔이 땅 분배할 때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박혀 있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의 순서는 그야말로 우림과 둠빔이 정해 주신 가나안의 땅 분배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는 무슨 순서가 되냐면 뭐하고 겹치냐면 믿음의 순서하고 또 겹쳐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차다가 제비 뽑힌 게 누구냐면 유다고,
믿음 제일 좋은 장자도 누구예요? 유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석이 유다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걸 제가 진짜 막 고민을 도대체 이거는 뭐냐? 잠깐만. 네 줄이니까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이건가? 잠깐만. 레아 밑에 종. 첫째 레아, 그 다음에 비라,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실바 이건가? 아니면 레아, 라헬, 비라, 실바인가? 이건가? 뭐지? 막 돌아가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닥 이게 믿음의 순서구나. 그래서 내가 그럼 믿음이라면 잠깐만. 믿음이라 그러면 당연히 유다가 믿음 좋았지. 그리고 땅 분배할 때 우림과 둠빔이 제비를 뽑으셨으니까 그러겠네. 딱 보니까 제일 먼저 제비 뽑힌 게 유다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보석 12개가 어떤 순서로 박혀 있는지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자, 제비뽑 우림과 둠빔이 제비뽑은 거 첫 번째 유다 지파고요.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 당연하겠죠. 자, 유다 다음에 믿음 좋은 사람 아들 누구였어? 요셉이었지. 요셉은 요셉 지파로 들어가지 않아요? 두 명의 아들이, 여러분 아들은 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그 아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축복받는 것보다 더 대박이잖아. 그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되겠지. 그럼 이 순서로 될까요? 제비 세 번째, 므낫세 지파 뽑혔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석 첫째 줄은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이렇게 되는 거지. 드디어 이거를 내가 진짜 이게 막 고민이 돼가지고, 근데 놀랍게 네 번째가 뽑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우습게 보지 마. 절대로 안 줘, 얘네들은. 그래서 무조건 뺏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이겨 먹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지지 않아요. 악착같이 그냥. 왜? 베냐민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베냐민이 4등으로 이렇게 그 자리를, 베냐민. 그 다음에 시므온이 5번째고요. 뽑혔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근데 특이해요. 시몬, 그래서 유다 지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람. 가나안 정복할 때 이렇게 이들은 용맹을 보였던 거죠. 그 다음 7번째가 이사갈이고요. 8번째가 아셀이고요. 그 다음에 9번째가 납달리고요. 10번째가 단이고 11번째가 르우벤이고 12번째 갓지파 이렇게 뽑혀져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마지막까지, 그죠? 이걸 끝까지 잘 못 뺏고 막 쫓겨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단지파가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놨는데, 유다를 처음에, 근데 이게 1, 2, 3가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서 1, 2, 3 왼쪽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는 글을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자리가 사실은 유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이거를 이렇게 했는지 누가 이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는 틀려요. 잘못된 순서, 그 제가 다시 정리했어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보세요. 첫 번째는 유다, 홍보석. 이게 루비예요. 루비. 이름 잘 졌지, 루비야. 어쩔래 너. 너 지금 자기 몸 희생해가지고 너 생명 바쳐서 너 살려야 되는데 어떡할래 너. 어떻게 자신 밖으로 바꿔줄까? 바꿔줄까? 뭘로 바꿔줄 거요? 호박으로 바꿔줘? 이 호박.
아셀 100만 원인데 2만 원? 좀 이상한데? 수정으로 바꿔줘. 이수정? 이벽옥 더 이상하다. 그러니까 루비야. 이게 유다야. 홍보석이야. 신앙생활 진짜 최고 1등으로 잘해야 돼.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좀 얘기해 볼게요. 에브라임은 황옥인데요. 토파즈 아시죠? 자, 요셉과 맞는지 여러분들을, 이건 붉은색이니까 당연히 피를 상징하는 거겠죠. 에브라임 문에서 요셉인데 만나보세요. 토파즈인데 청렴과 결백의 상징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좀 맞죠?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결백한 마음과 희망을 상징하는 보석. 요셉과 좀 일치하죠? 그러면 므낫세 녹주옥은 뭐냐면 에메랄드인데 이게 치유의 돌로 널리 알려졌대요. 이게 아주 녹색의 푸른빛 아시죠? 그래서 여기가 에메랄드로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치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만찬에 사용된 성배가 에메랄드로 만들어졌다는 썰도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상처에 흘러나온 피를 에메랄드로 만드는 성배로 받았다는 이런 설도 있고요. 그래서 에메랄드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 요셉 어때요? 죽음의 자리 맨 밑에서 지옥, 옥 가장 밑바닥이죠. 예수님 죽으셔서 옥에 떨어지셨죠. 거기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석의 특성을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일치가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굳이 네. 그래서 다 알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만. 그래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네 번째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루벤. 왜 여러분 루벤 그 다음에 갓, 단을 제가 이쪽에다 계속 놓냐면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 쪽에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아시죠? 그 지파가 세 가지 지파가 있었죠. 하나는 므낫세 반지파인데 므낫세 반지파 빼면 루벤, 갓.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땅 차지하고 그냥 전쟁만 같이 참여하고 같이 넘어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맨 밑으로 지금 이렇게 빼서 루벤, 갓, 단은 이제 마지막까지도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지금 그래서 단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석 바뀐 순서가 이런 지파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순서가 보석은 어떤 지파를 상징하는지를 알아내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저한테 묻지 마세요. 나도 모르겠어. 네. 어쨌든 믿음의 순서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도 꽤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 좀 이쁘게 봐주세요. 네. 그래서 보석들 궁금하신데 벽옥 같은 거 참 그렇죠? 벽옥은 이런 것들 루벤부터 이렇게 위에 보면요 사실 보석이라기보다 준보석이라 그럽니다. 준보석, 그죠? 그러니까 보석인 보석이라도 여러분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준보석, 그죠? 이런 거 마노, 호마노 이런 호마노 같은 돌, 네 보시고 그 다음에 마노가 이제 백마노, 홍마노 많잖아요. 이렇게 마노가 이렇게 많은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색깔별로 무슨 마노, 무슨 마노, 무슨 마노 이렇게 하는 거. 이쁘긴 이쁘죠. 이쁜데 그렇게 에메랄드처럼 이렇게 막 그죠? 이거 가질래요? 아니면 루비나 에메랄드 가질래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준보석.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충성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준보석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퉁치면 안 된다. 알겠죠? 이렇게 이 안에서도 봐봐. 이게 뭐 다 되는데. 자, 이것도 만호예요. 자, 이렇게 참 이쁘긴 이쁘죠? 만호 참 이쁘다. 이거 가질래? 에메랄드 가질래? 에메랄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쁘긴 이쁘지? 그래서 이렇게 아유, TV 보면 볼수록 잘 샀다는 생각 들어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자, 그래서 여기서 금태에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자, 봐봐. 그럼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제 에봇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흉패가 있어요. 판결 흉패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리를 통해서 이 뒤에 보면 이제 고리야. 근데 이게 물린다는 말이 먼저 나와. 금태에. 이건 뭐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완전히 물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린다는 것이 말레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근데 뒤에 또 물릴지니라가 또 나오는데 이 뒤편에 물릴지어가 또 나와. 어디 나오냐? 한 번 더 나오거든. 근데 그 물릴지어다는 뜻이 달라. 샤바츠라고 그래도 바둑막 모양으로 짜다 이런 얘기야. 이 말레라는 것은 채우다, 또 충만하다, 가득 채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공간이나 시간의 개념이에요. 즉 이렇게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석들, 보물들은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물린다는 이 개념이 충만하다, 채우다 이런 원어로 쓰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 12지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12지파는 공간적으로도 확장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몇 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 이런 보석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린다라는 말도 샤바츠가 있고 말레가 있고. 그래서 넷째 줄까지 자, 물려라. 채워질 것이다. 충만하게 될 것이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도장을 새긴다 했을 때 새긴다는 것은 하야라고 그래가지고 살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도장에 새기듯이 이 12지파의 보석들을 새긴다는 것은 이들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고리가 이제 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고리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다 고리예요.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에봇에 여러분 여기 어깨도 걸고 여기도 걸고 밑에도 이렇게 해서 허리로 걸고 이렇게 걸고 금고리로 다 그죠? 다 걸려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면 이걸 여러분이 반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흉패 그 보석을 몸에다가 꽉 무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지할 때 보면은 그 알을 보석을 그 반지가 되는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묶으죠. 요거를 세공을 잘못하면 이 보석은 어떻게 됩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를 했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알이 빠졌다고 생각해봐. 그런 반지 보셨어요? 근데 싸구려는 있죠. 큐빅은 빠져. 싸구려야. 근데 금고리로 여기다 다 매놨기 때문에 이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이름을 여기서 이렇게 이게 딱 물려 있는 거잖아. 이 보석들이. 제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분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뜯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굳이 기도를? 그죠?
굳이 기도를 왜? 지금 이것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굳이 나간 사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보석이 안 되니까 물리질 않고 빠져버리잖아요. 여기서 보석이면은 물리겠어요? 안 물리겠어요? 물리겠죠. 보석이면 물리겠죠. 근데 보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뜯어내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야지. 굳이 나갔어요.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애통함으로 또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죠? 왜 해요? 여기 지금 내일은 이명복 형님 기도네요. 근데 강혁이하고 난이가 여기 같이 들어요. 교회 안 다니잖아. 근데 그건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여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죠? 근데 여기에 하시은, 이용, 조종자 여기 들어가 있어. 왜? 가족 때문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연결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빼는 거죠? 물려야 돼요. 여러분이 보석이 되지 않으면 물릴 수가 없어요. 이게 빠진다고요. 그래서 보석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물려야 돼요. 튼튼하게 잘 물려야 돼요. 여기서 말씀 열심히 보고 이제 나 보석이야. 근데 안 물리면. 그래서 잘 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리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어서 이게 하나로 싹 어떻게 돼요? 물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내가 물리기 싫대요. 그죠? 물리기 싫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난 지도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세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이 보석도 보세요. 보석도 순서가 있는데.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어깨나 실제적으로는 봐봐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봐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한테 이임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제자들한테 이임하고 올라가면서 뭐냐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셨죠. 그리고 가서 너희 제자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제자를 주님이 만들어 놓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최저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오시면서 그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주님이 또 일을 하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잘 물려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겠죠. 견딜래야 견딜 수가 없겠죠. 안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야 돼, 떨어지지 말아야 돼. 막 꿈에 이렇게 보석 떨어져서 뚜글뚜글 굴르고 막 그러면 곤란해. 왜 그런 꿈에 그런 게 나타나냐? 보석이 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돼도 이게 물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잘 물리려면 당연히 말씀 알아봐야 되고 지도자 알아봐야 되고 리더에게 순종해야지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로 딱 뭉쳐져야 되는 거지. 그게 진짜 이게 꽉 물려져 가지고 변동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동이 없어야 돼. 알겠어요? 근데 받아먹는 말씀 자체가 다르고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거 안 받아먹고 엉뚱한 데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인정을 하면 그럼 뜯어내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흘러야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인정을 안 하시면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받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위에서부터 왔나? 아니면 자기 혼자 찌꺼리나? 이걸 여러분이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확인을 해보시라고. 맞나? 내가 수없이 설교를 했잖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잖아. 그래서 나랑 좀 다르다. 그러면 찢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나 정말 진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구나. 그죠? 제 모습도 보시고 그러면 꽉 하고 물리셔야 되는 거지. 그죠? 반지를 선물 받았는데 결혼 반지를 선물 받았는데 이게 그냥 다이아몬드가 100억짜리야. 그죠? 근데 잘 못 물렸어. 잊어버렸네. 하수기로 쏙 들어가 버렸어. 어떻게? 변기에다 들어가가지고 물을 내려버렸어요. 어떻게 찾을 거예요? 물려야 돼, 안 물려야 돼? 물려야죠. 그래서 보석이 돼도 안 물리면, 그래서 금고리, 두고리, 날고 고리 반지에 꽉 물리는 거 딱 영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여기 청색끝 나오죠? 이건 뭐겠어? 당연히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물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청색끈인 거죠. 봐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뭐하지 않게 하라. 뭐하지 않게 하라. 떨어지지 않게 하라. 저도 여러분들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아주 힌트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잖아. 영원한 기념. 아까 얘기했죠? 기념이라잖아.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자식들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영원한 기념으로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잊지 않고. 이런 기간들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430년 지나면 잊어버려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430년 지나도 약속 지키겠다고 나타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혹가닥. 어릴 때 가게에서 내가 껌 훔쳐 먹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몇 배 물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나타나는 사람은 봐요. 그런데 430년 지나도 나타나시는 분은 없어요. 나타날 수도 없어요. 왜? 80세면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그들을 또 출애굽시켜가지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기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아론은 항상 이 흉패를 그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야 돼요. 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붙이고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2자식들, 야곱의 12아들들 딱 하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어이구 내 새끼들 왔네. 내가 기억해서, 내가 언약해서, 네 아버지랑 언약해서 내가 불타는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 잊지 않은, 영원히 잊지 않는,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을 내 새끼들을 왔네. 그죠? 그거를 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나안 붙이고 들어가면 이거 누가 새끼야 이거? 큰일 나겠죠? 여기 막 그냥 함이 붙여져 있고 이게 가나안 막 누구야 아말렉 붙이고 뭐 어떻게 되겠어? 불이 나와서 확 다 죽여버려. 그죠? 불러 이런 확.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가지고 아셔야 돼요. 보석이 누군가를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잊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영원토록
계속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보석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잊어요, 잊지 않아요? 있잖아요. 꽉 물려 있다니까요. 영원토록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석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안에는 뭐가 있죠?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빛과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평가하고요, 그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이겁니까 저겁니까로 물어봐야 되는 거지. 누구에게?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길이 어디입니까? 이 길입니까 이 길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묻는다고 그랬는데 다윗에게는요 길게도 말씀하셨어요. 저들어 갑니까? 저들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이게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이 얘기하셨고요. 그죠? 가나안 땅 분배 제비 뽑을 때도 우림과 둠빔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올 때 그 기능은 이제 멈추세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요세푸스는 불완전했다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이제 오늘날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선택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죠. 초창기에는 사도들에게 임했고 오늘날은 여전히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불러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그분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돼서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제 어깨에는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제 어깨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여러분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손 안에 있고, 그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애들까지도 빠짐없이, 교회 오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까지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아내들 핍박하면은 내 기도가 좋게 안 나와. 조심하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막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머리에다 올려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핍박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판결 흉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보석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직 꽉 물리지 않은 분도 있겠죠? 보석이 안 된 분도 있겠죠? 뭐 조심해야 돼요? 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예수님 믿으라 그랬죠?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안 믿었잖아요. 네, 예수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예수님 얘기해야 안 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었죠? 예수님 안 믿었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저 예배 시간마다 7년째 지금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 얘기해요. 그죠? 맨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근데 안 믿었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었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지 그냥 종교생활 하라고 그러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사랑하라고 그러고 말씀 순종하라고 그러고 아들 공경하라고 그러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그러고 제가 지금까지 요한복음하고 계속 하면서 다니엘을 얘기를 해도 내가 예수님 얘기하죠. 다니엘을 얘기도 두공씨를 얘기하고 그죠? 성막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죠. 예수님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셔야죠. 예수님 안에 계셔야 구원 받는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것은 빛과 진리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나중에 평가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